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오늘 좀 길게 읽습니다. 17절부터 21절. 자, 홀수는 우리 형제님들이, 짝수는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자, 17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 주겠다.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 브라심에 자기들의 우상을 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뭔 것 같아요? 선하신 목자, 목자는 목자다, 그지? 근데 목자가 지금 어떻게 가고 계셔요? 맞았어. 자,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 사무엘하 특징이 무엇이 있어요? 사무엘하는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무엇과 무엇으로 갈라져 있죠? 그렇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왕가예요? 사울 왕가, 그치? 누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한번 계속해서 강하게 세워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울 왕가 대. 자, 남유다는 어떻게? 응?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 남유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는 데는 어디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힘이 쪽쪽 빠져서 전멸한, 그지? 북이스라엘 사울 왕가를 볼 수 있고, 또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왕가를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자, 헤브론 땅에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옆에 이스보셋 왕도 죽었어요. 그죠?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전부 다 사라졌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Next.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 죽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남유다의 다윗 왕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백하지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인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세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해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목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한테. 맞아요?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당신이 어떤 자인지 알았어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처럼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 기억나요? 출입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었잖아요. 뭐예요? 다윗한테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들아, 처음 기름 부음 약속 뒤에 얼마나 뒤에 왕으로 세워졌다 그랬지? 응? 오, 기억하고 있구나. 22년이나 걸렸다는 건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거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준비가 되었을 그때에 언제?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주님 따라 걸어갑니다 하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 다윗 왕을 그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다윗 왕이 어디를 공격했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어디를?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종족을 공격했는데 세 글자 여부스 성을. 근데 그 예루살렘 여부스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야, 그렇지, 눈 먼 자나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걸? 그러면서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수로로 들어가서 어떻게? 거기를 다 점령하고 나서 오히려 뭐라고 했다고? 소경과 다리 저는 자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여부스 니네는 이제 이 성에 못 들어와, 이 말이 속담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 속담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여부스 성을 이름을 바꿨어요. 개조를 했어. 그렇지, 다윗이 다 지었어요? 그렇지, 두로왕 히람이 재료를 다 대주고 백향목에 목수에 석수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렇지, 돌석자지. 나무로 하는 목수에 석수까지 다 대주면서 다윗성을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꼭 시간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거 혹시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불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하루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첫째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뭐야? 그러면 창조를 2번 하셨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어떻게 풀어나가요? 방식이 첫 번째로 전부 다 얘기해 놓고 나서 요거 하나하나를 조목조목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를 짓는 방식도 있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거 알고 있어요. 이 사무엘하 저자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는 여부스 성을 공격해서 다윗성을 지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통일 왕이 되고 나서 여부스 성을 공격해서 탈환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른 주변 국가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럼 제일 발끈하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그렇지, 들었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블레셋이 들었어. 그럼 블레셋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 니네는? 나의 적이 있는데 적이 원래는 흩어져 있었어. 그런데 하나가 되었대. 그러면은 긴장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강한 군사력을 갖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군사들과 완전히 통합되기 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기 전에 공격하자! 이렇게 된 거야, 블레셋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이제 왕권이 자리 잡히기 전에 먼저 선빵을 날리자, 갈라놓자. 그러면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진을 칩니다. 하하. 그런데 르바임 골짜기 위치가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다윗을 왜 공격한다고 했죠? 어떻게 하려고? 단순히 없애려고가 아니라 지금 통일 왕국이 되었잖아, 그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뭐예요? 어떤 방법을 쓰겠어? 그렇지, 다시 갈라놓는 방법을 쓰는 거야. 이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베냐민 지파가 누가 왕이었어요? 그치?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 그래서 얘네가 르바임 골짜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요 중간쯤에 딱 자리 잡아서 요것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진을 딱 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 싸움에서 만약에 다윗이 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를까? 안 따르지. 그래서 갈라치기 딱 좋다. 지금 그래서 딱 쳐들어간 거야. 뭐예요? 자리 잡히지 않은 왕권의 그 사이를 어떻게? 가르는 그 선택을 한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우리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요. 우리 다윗은 먼저 무엇을 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음성처럼 우리 크게 읽어보자. 시작. 가거라. 내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 주겠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블레셋이 깨깽깨깽 거기 르마인 골짜기에서 다 쫙 죽었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자, 홍수처럼 덮쳤다. 뭐가 생각나요? 모세도 생각나고, 노아의 방주 때도, 그지? 확 대적들을, 맞아, 모세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홍수처럼 덮쳐버렸지. 그렇게 어떻게? 이들을 전멸시켜 주셨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 나올 때 뭘 들고 왔을 것 같아, 얘들아? 칼뿐만 아니라 얘들이 믿는 거 있잖아. 그렇지. 전쟁에 나갈 때 이 웃긴 게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저 십자가 있지? 저거 십자가 보면 귀신이 무서워해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화도 그런 거 많았어. 귀신 쫓아내는데 십자가를 들고 물러가라.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게 웃긴 거야. 이 사람들이 우상을 들고 오는 거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을 다 들고 온 거야. 전쟁 나가기 전에 뭐예요? 여기도 막 마치 저기,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럴 거면 제대로 살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차에도 그 십자가 달고 이러지 마세요. 아무데나 주차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바알도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야? 전쟁에 패하니까 도망가면서 바알을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간 거야. 능력 없는 거 뭐예요? 그 나무 막대기로 만든 거 뭐야 이거? 니네들 장난감이랑 똑같은 거야. 그거는 다 버리고 간 거야. 그런데 이 버리고 간 거를 전리품으로 다윗이 싹 가져갔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다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알 브라심이야. 이곳이 뭐냐면 바알을 깨부수다라는 뜻이야. 바알 브라심. 그러면 깨부수다가 단어가 뭘까? 브라심. 그렇지. 바알 브라심. 바알을 깨부순 자리가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 근처에 이렇게 바알을 버리고 냅다 도망간 그곳이 바알 브라심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세이든의 특징, 한 번만 공격하고 맙니까? 그렇지. 그리고 작전을 변경한 거야. 지난번에 우리가 뭘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좀 작전을 재정비해가지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르바임 골짜기에 딱 나타나요. 그때 또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자,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방식 똑같이 해서 우리 여호수아가 졌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요.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시해요. 앞쪽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서, 뒤에 뽕나무가 있었나 봐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뭐가 들리거든?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신다? 앞서가세요. 그래서 여기 매복을 하고 있다가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나가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다? 전멸! 여호와께서 우리와 앞서 가신다!
완전 전쟁 승리. 근데 이때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요. 처음에는 여기 근처까지만 쫓아냈거든. 바알브라심까지 보세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바알브라심까지만 갔어.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도망갔던 장소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게셀까지 도망가는 거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 거리가 어디까지냐면 얘들아, 우리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바알브라심에서 여기 먼저 봐봐. 여기 도망간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24km 떨어진 성읍까지 쫓아가서. 뭐예요? 여기가 왜 여기까지 쫓아가냐면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나라의 경계선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멸절을 시켜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여기 위험한 거 있으면 엄마가 먼저 치워줄 거야. 그리고 너를 안전한 길로 이끌 거야 라는 의미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의 의미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우리 언니들 잘 보세요. 언니들의 인생이 이래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왼쪽으로 가야 하나?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까? 왼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그거 알까 모를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딱 정확하게 계획이 똑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어떻게 가서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누굴까? 왜 하나님이 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설계하셨거든. 여러분,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땅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이 땅은 누가 통치하세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신기하지? 고난이 닥쳤는데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대단하지? 어떻게 생각해? 왜 안 물어보지요? 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앞서가셨다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으로 앞서가세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지. 어느 길로 가는지 내가 다 아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앞서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왜? 양에게 필요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구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만 이렇게 이미지로 그분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하고 신약시대에는 우리를 버리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에게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음식을 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근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나는 왜 안 들어주세요? 다윗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시냐고. 혹시 그런 생각한 사람 없어요?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24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만 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는 내 방법이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됐고 내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내가 찾아갈게요. 쉿! 가만히 계시란 말이야.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다가 가다가 어떻게? 길이 막혀서 띵 맞고 나면 그새서야 뭐지? 응?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걸음 자체를 먼저 걸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다를 내려야 발을 띄어요. 다윗의 특징이에요, 그게. 가다가 안 되면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제가 지금 발을 뛸까요, 말까요를 다윗은 물었어요. 그래서 띵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 우리 계속해서 봤어요. 사무엘 상에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리고 띵 맞아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묻지 않아요. 지 방식대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되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들을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냅두시거든. 냅둘 때 무서워해야 돼, 여러분. 그럼 큰일 날 수가 있어. 점점 더 멀리 가는 수가 있거든. 응?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부모님한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들어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목사님은 고집을 부리면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끝까지 가봐.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손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더 이상 그리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들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망각을 하지.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한번 어떻게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한번 점프를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자꾸 다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혼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너희 길을 다 안다. 그리고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잠잠히 나의 음성에 좀 쫓아오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처음 듣는 찬양이었지만 스바냐서 3장 17절의 찬양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아까 목사님이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아빠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잖아, 아빠가 오라고. 그러면 아기들이 어떻게 해요? 막 멀리서 뛰어가서 딱 안기잖아. 날라오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빠가 손을 딱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기 아빠가 맞아? 아닌가? 저걸 갈까 말까 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응? 음악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가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대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지 못할까요? 왜 저는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까요? 왜 저는 제 방법대로 해서 계속 깨지고 넘어질까요?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이 부르며 기쁘게 부르며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뜻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세요. 불편한 심령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심령을, 악한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서 부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가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말씀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